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명절날 어디 안 가시고 이 정예부대들만 모여서 감사해요.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던데 우리가 가을을 사자성어로 얘기하죠. 하늘은 덥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뭐라고 사자성어로 얘기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렇게 적있더라고요. 1번 천고마비, 2번 심장마비. 몇 번? 1번. 천고마비. 천고마비의 계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그가 이 복된 삶, 복을 받을 만한 그 삶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전해진다면, 전달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김영길 박사라고 하면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고 그리고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포항에 있는 이 한동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교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김영길 박사입니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라는 게 잘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예수님 누군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죽었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다 교회를 다니고 해야 되는지를 자기는 잘 이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도 그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과학자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성경의 이런 기적들, 이런 역사들 이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하고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는 나가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친교 모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책을 한 권 읽게 되는데, 지구의 종말이라는 헬 린제이가 쓴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동안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이 의문이 이 책을 통해서 싹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어두웠던 마음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왔는데,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 모든 마음, 의심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그전에는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진화론. 과학자 입장에서는 진화론을 많이 믿죠. 그런데 이제는 창조론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것보다 형통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먼저는 예배드림의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림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였다. 예배하는 자였다. 그 복싱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이 조지 포먼입니다. 조지 포먼. 28살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지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권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45살. 권투 선수로는 환갑에 이르는 그 나이에 다시 링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35선 무패를 달리던 26살의 젊은 청년 마이클 무어, 이 무어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45살에.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조지 포먼에게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 조지 포먼이 왜 다시 권투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청년 시절 이 성격이 난폭하고 포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건투를 그만둘 그 당시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못된 이 포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10수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에 있는 이 휴스턴 거리를 지나면서 청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에 쩔어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청년회관을 짓게 됩니다. 청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가 이 청년회관 짓기 위해서 다시 링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링 위에 서게 되었고 45세 나이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포먼의 딸 조지 나탈리가 있습니다. 이 나탈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막 살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 그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그는 그의 삶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그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씻김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한 분씩 마지막 날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 속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예수 믿을 때에 몰래 다니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머리 잘리면 안 되지. 머리카락 잘리고 또 막 그 메롱 허리띠로 막 맞고 알몸으로 막 팬티 바람으로 막 쫓겨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교회 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 교회 다닌다고 토요일날 학생 예배 갔는데 그 예배 간다고 저한테 용관욕을 다 하시더라고. 그 욕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막 그 부지게 아니라 빗자루 있죠. 방빗자루 가지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면 도망가서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 가서 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날만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도 가게 되고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알게 되죠. 나중에 집에 저녁에 들어갔더니 빗자루 몽둥이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다시 또 교회로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혼나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혼나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핍박받아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서도 임종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 애들이 다 어렸을 때인데 아기 때인데 전화가 와서 여기서 차를 몰고 울산으로 갔습니다. 4시간 반 걸려서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막 숨을 거두시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왔다고 하니까 겨우 알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임종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이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 믿고 마지막 제가 임종기도 하고 임종기도 드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나 때문에 어쨌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내가 잘했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으시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자, 그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아브람과 롯이 서로 그 목자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게 되니까 섞이게 되죠. 그래서 네 끈이 내 끈이 하다가 다투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렇게 해서 롯은 물이 넉넉한 이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한 이 소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황무지 땅을 선택하게 되죠. 헤브론 지역, 이 반대편 이 황무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볼 때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소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 목초지, 푸른 그곳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에 올라가면 그 위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사람 눈에 보이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여러분들, 죄인들과 섞여 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나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잘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하고 있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하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휩쓸리기 쉽습니다. 물들기 쉽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연탄 장사를 했어요. 제 아버지께서 연탄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이야 뭐 오토바이나 아니면 뭐 차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 니어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니어카 가지고 하셨는데 창고를 하나 얻어서 그 연탄 배달을 하셨는데, 주말 되면 제가 이제 좀 연탄 배달을 하러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연탄 창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항상 이게 뭐가 묻어요. 연탄 가루가 묻어. 안 묻어야지, 안 묻혀야지 하는데도 묻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여기 연탄 자국 묻어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 검정이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속에 내가 묵섞여 살다 보면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롯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롯은. 그래서 이 롯이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요단 들판을 내어주고 반대편 이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 요단들이 소돔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은 이 싸움을 피하고 화평을 이 아브라함은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헤브론 땅은 그렇게 이 약간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겠죠. 부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화평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좋은 땅 포기하게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싸우지 말 것.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 얼마든지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아니면 형제들끼리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제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부부싸움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복이 떠나가는 여러분들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가족들끼리 싸우면 복이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도 나갑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싸울 일을 만들지 마시고 싸울 일이 생기면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리세요. 아예 집을 나가버리세요. 아예.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싸우지만 1년에 한 번 싸울까 말까 합니다. 진짜로. 진짜죠. 진짜 되잖아요. 한 번 싸워도 뭐 세게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다툼 정도.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알잖아요. 그치? 대답을 안 하고. 예.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자취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왔어요. 왜 왔냐면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라면도 끓여 먹고, 자고 가고, 뭐, 동네 사람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디에 가면 이렇게 편안한 데가 있잖아요. 편안한 데가.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때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한날은 그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목사님, 동물이 말을 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번 결혼식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동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한결같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러면서 또 주인이 얘기합니다.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재료로 거위를 죽이기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위가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칩니다. 아니 주인님, 나는 이 집에서 제일 큰 알을 낳아주는데, 그리고 이 집에 도움을 주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난 안 된다고 하면서 저 암탉을 잡으라고. 암탉을. 그러니까 암탉이 또 꼬까닥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집을 위해서 막 알을 낳아주고 아침에 깨워주고 하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고. 저 옆에 있는 저 늙은 양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 양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양털을 제공하고 하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시냐고. 저기 있는 개를 잡으라고. 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도둑을 지켜주는데 왜 나를 잡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도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내 몸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라 하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순종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분쟁이 있을 때에 자신이 제일 먼저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집 떠나라 하니까 떠나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너 아들 이삭 독자 있지?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순종합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부인 사라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둥간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12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순종하는 것이 사실 힘들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 다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맞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툼 앞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